오늘 오전에 1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19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보았던 이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17, 18, 19, 20, 21장까지 이어지죠. 특별히 제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16장까지는 그렇고 17장부터는 16장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왜 16장까지 사사들의 그 삶이 그랬는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17장부터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이 벌써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축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 중에 모세의 손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어땠겠는가라는 거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그 실로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그리고 법궤가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렇게 타락했다면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지 않았던, 법궤에서 좀 멀리 떨어졌던 그 사람들은 어땠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것 쓴 걸 보니까 이 글이 지금 기록된 것은 언제냐면 왕이 있을 때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왕이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왕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통합된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을 찾아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을 때 왕이 세 사람이 있죠. 첫째는 사울이고요, 둘째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따져보면 아마도 다윗이라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통치를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 시기에 쓰여졌던, 아마 사사기가 모든 내용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의 책으로서 엮어낸 것은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된 것 같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 때 다 정리가 되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있는 상황에서 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어떤 레위 사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가 있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 당시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에브라임 산지 안에 실로가 있다고 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 이 부분을 이 사사기 1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9장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죠. 하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와서 여기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 법궤가 있는 그곳에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첩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첩을 맞이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목사가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첩을 맞이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목사가 능력 있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목사가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또 가관은 첩을 맞이한 것도 문제인데 2절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도망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 한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또 도망갔다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근데 이 당시에 여자 혼자 도망간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치안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자가 혼자 집을 지기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넉 달 동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남편은 그냥 야,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모든 것들을 좀 끝내면 좋을 텐데 또 남편이 데리러 갑니다.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르죠. 3절 내용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겠다. 이렇게 말이 맞는데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그 남자를 데려갑니다. 아버지, 제 남편이 왔어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 남자를 보더니 정말 좋아하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먹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4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 먹습니다. 3일 동안 즐겁게 합니다. 넷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했다. 그러니까 넷째 날도 곧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어나서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또 움직이지 않죠. 자,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면 떠나야 될 텐데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또 먹죠. 참 우유부단하죠. 먹고 그리고 또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실제로 기울었나 보죠. 그래서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때는 밤에 다니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밤에 다니면 좀 위험한데 이 당시에는 특히나 밤에 다니면 위험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가라. 밤 되면은 잠을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때는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럼 빨리 일어나지. 늦게 일어났죠.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머물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 하인도 하나 있는 거죠. 하인이 이 두 사람의 나귀를 끌고 쭉 가는 겁니다. 앞으로 쭉 가는 건데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동네가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나는 이방 사람들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서 좀 이렇게 신세를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일어났다면 여호수아 때 이런 일을 함께 기록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손자가 그 당시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모르고 엉뚱한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론의 손자가 또 나옵니다. 그 아론의 손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정도의 시간,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면서 왕이 됐던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니까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를 앉아 있으나, 그러니까 딱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잠잘 때 있어요? 좀 우리 집 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손님이었으면 초대를 내서 뭘 먹여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그네와 과부 그다음에 고아를 다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앉아 있어도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누구도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노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고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지금 그 첩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원래 집이 베들레헴이고 이 남자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 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어디로요? 여호와의 집으로.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죠? 실로가 거기 있거든요. 실로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실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동네 왜 그래요? 이 동네 좀 이상한데요?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우리가 축내지 않습니다. 잠만 재워주십시오. 밖에서 자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노인이 이르되 안심해라.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까 거리에서 잠자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도 자기 고향 사람인데 고향 사람이 여기서 이 몹쓸 짓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 와서 자. 그리고 다음날 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성읍에 불량배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불량배라는 것은 베네벨리알이라는 건데 무가치 안 또는 쓸모없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벨리알이라고 하잖아요. 벨리알.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벨리알의 소유가 아니다. 네가 벨리알에 속할 거냐 하나님께 속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라고 하는 그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이 집에 들어간 거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 강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시대가 참 그런데 지금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하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십수년 전만 해도, 아니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위한다 그러면 웃기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곳의 장면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하고 똑같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를 맞을 때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모습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집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은 알고 있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니 참 여자는 사람도 아니죠. 아니 이 첩되는 이 여자, 그다음에 자기 딸들은 무슨 죄라고 또 자기 딸까지 내놓는다고 합니까? 어떤 그 강조점이 있는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딸도 드러낼 테니까 걔들한테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말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브라임에 살면서 기브아에 살지만 여기 기브아에 살면서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기에 점점 맞춰가고 언어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악한 말, 악한 생각, 때로는 악한 행동 같은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 첩 자기가 사랑해서 또 데리러 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황이 이상해진 거죠.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잠을 자버립니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죠.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비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니까 이 여자가 또 그래도 자기가 기댈 데가 이거밖에 없다고 왔는데 거기서 문을 금방 열어주고 뭘 치료를 하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보니까 아마도 잠을 잔 것 같아요. 여자야 어떻게 됐든 나는 좀 잠을 자야 되겠다. 그것도 27절 보니까 그 주인이 그의 주인, 그 남편이죠.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그리고 여자를 딱 붙잡고 가자 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똑같은 권리를 갖냐면 아버지가 뭔가를 나눠줄 때 딸들도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가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 그 여자가 28절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자기 집에 간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산지로 간 겁니다. 구석이 간 거죠. 그 집에 이르러서 칼 가지고 이거 참 입에 내기도 민망한 말인데 자기 첩의 시체를 12개로 나눕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다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거는요 신화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방 신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이방 신화에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화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는지라 하고 다 모입니다. 모일 때 20장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러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모여서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만 4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0만 명이 모인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인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 자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 레위 사람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 죽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사실은 자기도 별 다르지 않죠. 자기도 별 다르지 않은데 물론 여기 이 일들을 행한 베냐민 집안은 더 악하죠. 다 악하죠.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나 이런 일 당했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좀 결정해봐 라고 하는 거죠.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40만 명 집에 가지 마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라 하니라. 가서 우리가 다 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부터 봤으니까 17장, 18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주 못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베냐민을 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둘 다 악해요? 한 사람은 좀 착해요? 둘 다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들어이르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 그 마귀 새끼들 말이야. 우리에게 넘겨줘.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15절 그때 성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40만 명이고 이쪽은 2만 6천 명인데 싸우려고 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니들이 뭐 하겠어 하면서. 그래서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러니까 2만 6천 명에다가 700명이 더 있다는 거. 26,700명하고 40만 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16절 그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야들이더라.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지. 좀 전에 나왔었죠? 4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레 올라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보세요. 1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싸워 했는데 아니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유다 지파가 나가 하죠. 그 유다 지파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부터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나가 이렇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지금 2만 6천 명 대 몇 대 몇을 싸웠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2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 다시 진영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또
24절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26,700명인데 나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만 4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이쪽도 사람들이 좀 죽었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4만 명이 죽었으면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도 악한 짓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면 그래 네가 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니라. 그때에는 자 보세요. 2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는데 그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없고, 그 다음에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27절과 28절이 같이 나와요. 28절 보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 있어요. 그럼 아까 모세의 손자였던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아론의 손자였던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보니까 그러면 모세의 손자든 아론의 손자든 간에 첫째는 그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자녀였다는 것이고 그 시대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배경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자, 아론의 손자 거의 비슷한 시대겠죠. 비슷한 시대에 지금 나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몇백 년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이 흐른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36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360년, 뭐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30년, 40년, 길어봐야 40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뭐를?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그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끝나지 않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 이제 내가 그 전쟁을 개입할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죠. 그 전에는요, 난 몰라, 니들끼리 가. 난 몰라, 니들끼리 가. 니들도 악한 녀석들이 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복병을 두고 더 전쟁을 하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복병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복병을 두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들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배한다 하고,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어내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작전입니다.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냐민 사람 다 나온 다음에 뒤에서 갑자기 복병이 쭉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맞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이요? 2만 5,100명을 죽였습니다. 2만 5,100명을 죽였어요. 그 2만 5,100명을 죽이니까 엄청나게 죽인 거잖아요. 그 원래는 몇 명이었죠? 2만 6,700명이었어요. 근데 2만 5,1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35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에서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가 다 나오니까 복병이 첫째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죽이고 다시 또 나온 복병은 따라와서 또 싸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38절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31절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막 싸우다가 야야야 저 뒤 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뒤를 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막 하는 사이에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들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주트 가며 또 급히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8,000명 죽이고 5,000명 죽이고 2,000명 죽이니까 2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넉 달 동안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이 26,700명에서 다 죽고 다 죽어가지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600명 남은 것도 남자만 600명 남은 거예요. 원래는 600명 하면 남자 여자를 합해서 또 1200명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여자는 어디에 다 있었어요? 성에 있었는데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이, 엄청난 일이 지금 기브아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21장부터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맹세합니다. 그 맹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남자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딸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4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절에 백성이 베델리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23절도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 일을 했는데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나님 앞에 핑계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한테 모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뭐 사돌 같은 경우는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것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여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면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자기들이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여자만 살려가지고 오면 되겠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여버렸겠죠.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다 죽이고 애들 죽이고 여자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만 살린 겁니다. 이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야 너희들 눈 하나씩 빼 그래야 너희들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죽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사울 때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나오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죠. 600명 중에 400명 데려왔으니까.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뒤쳤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해놓고 꼭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참 못된 그런 마음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라고 궁리를 합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니라. 다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한참 열받았을 때 한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명절이 거기에 있겠어요? 왜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까요?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명절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고 또 그 시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법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명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러면 실로의 사람들이 춤추러 올 때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기들은 저 몰라요, 쟤들이 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그냥 괜찮겠지, 난 잘못 아니야. 근데 지금 자기가 맹세한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세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는 쟤들이 훔쳐간 거지, 인신 여자를 훔쳐간 거잖아요. 너희들이 준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벌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참 논리가 있죠.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가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왜 이렇게 엉뚱한 일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느냐? 25절이죠. 그때에, 지금 말고, 지금 글을 쓰는 이 당시 말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악한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가장 악한 세대라겠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이 기브아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살고 있는 사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이죠. 9장 8절. 자, 기브아와 전쟁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서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있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면서 기브아 시대와 같이, 누구처럼? 기브아 시대는 누구죠? 베냐민 사람들이 첩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그 첩의 남편은 그 여자의 시체를 잘라서 이스라엘에 보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한 지파를 완전히 멸해버렸던 그 사건이 있던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악한 시대 중에서 제일 악한 시대였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의 악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니들은 말이야 기브아 시대의 사람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거,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제일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용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려울 때를 이야기하면 언제라고 그래요? 야, 6.25 때 말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야 이건 6.25 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인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기브아 때에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처럼 너희도 기브아 시대처럼 똑같이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얼마나 악한 왕인가 악한 때였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9절을 보세요. 10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언제부터? 이 기브아 때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아 때부터 하더니 지금도 똑같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때 죄를 지었으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하면서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아가 악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악한 짓을 하니까 너희들도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전쟁에서 베냐민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사건, 한 남자가 첩을 얻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도망가고 여자를 또 데려오면서 또 그 여자가 일을 당하고 여자를 잘라서 또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단순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것도 그들의 모든 삶도 다 망가지고 한 지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가. 그런 악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웅, 삼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끄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볼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 안에 사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기브아 시대의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절대로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